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난달 2월 24일에 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나서 봤더니 아마 호주에서는 그 양을 키우기 때문에 종종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번에는 호주에서 바락이라는 양이 아마 몇 년 만에 처음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 양이 한 해에 털을 이렇게 깎아줄 때 한 해에 4.5kg의 양털이 나온대요. 근데 이 양은 몇 년 지난지 모르지만은 저 상태로 발견이 돼가지고 털을 깎았는데 털이 35kg이 나왔대요. 그 이 바락이라는 양이 이 목동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어디를 헤매는지 모르지만 참 불쌍하죠. 얼마나 무겁겠어요, 저 털이. 음? 그리고 뭐 지저분한 게 온통 털에 엉겨 붙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저 얼굴만 요만큼 나온 거 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오늘 뒤집어 쓰고 저 상태로 그냥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아사 직전이지. 왜냐하면 저 무릎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게 양이지만 그 무거운 35kg짜리 털을 그렇게 짊어지고 다른 양들은 4.5kg 될 때 그냥 기분 좋게 시원하게 우리로 치면 이발을 해가지고 가볍게 그냥 다니는데 혼자만 저렇게 그냥 35kg를 짊어지고 다녔으니 그래서 제가 저 양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저러지 않았나? 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저러지 않았나? 예수님 눈에 딱 들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졌습니다. 저 35kg짜리 털을 잘라냈더니 다음 사진 좀 보여줘요. 제가 역시 저렇게 예뻐졌습니다. 아주 아주 홀가분하게 예쁘장한 양이 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우리가 저랬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때에 맞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예수님 아니면 어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정말 잘 표현해 주신 단어가 스스로 증거하신 단어가 이 선한 목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선한 목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시다. 솔직히 양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렇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양을 살리겠노라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고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연상해서 묵상을 하더라도 뭐 뉴스에 본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목자임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목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자라는 의미보다 큰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에서의 목자는 왕의 위엄을 가진 인물이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가 이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르면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에 저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고토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리고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 잃은 소름에 남의 땅에서 천한 대우받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말씀이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딱 나타나서는 하는 말이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니 이제까지 이루어진 일을 보니 막 아픈 사람들이 낫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못 걷던 사람이 걷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의 무리들의 시선에서는 이분은 정말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일단의 종교인들에게는 어디 경거망동하느냐고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우리 본문 뒷부분에 19절로 21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지켜봤더니 그분의 행하신 이적은 정말 이건 귀신이 하는 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저거 귀신 들린 짓 하는 건데 왜 귀신 말을 듣느냐라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30절로 33절 말씀에 이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라는 소리. 즉 이 종교인들은 선한 일, 역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어찌 사람이 감히 이런 이유를 잡아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 어떠하든 예수님은 기꺼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 맞습니다. 솔직히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안 보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몰랐겠냐고요. 보시고 아셨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뭐 이런 얘기 생각이 안 들으셨겠냐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굳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삶을 살아내신 거 아닙니까? 참아내셨습니다. 목적은 하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 과연 인간에게 길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 의지하고 찾아낼 인생들은 여기저기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위안을 받기 원하고 뭔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적인 존재들을 찾고 만들어낸 겁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뭔가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고 숭배하면서 자기 만족과 위로를 받는 것이 사람의 습성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도 예수 믿기 전까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까지 얼마나 우매한 상태로 살았습니까? 지금도 버스 정류장 이름이 성황당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어릴 적 성황당 지나가면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꼭 돌을 하나 던지고 침 3번 뱉고 한 바퀴 돌고 지나가는 게 그게 사람들 안 그러면 무슨 화를 입을 것 같고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집집마다 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아침에는 좀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물어봤는데 모르시더라고. 우리는 집집마다 주방에도 부엌에도 부뚜막에도 신이 있었어요. 부뚜막에 있는 신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기도 모르시네. 주황신이라 그랬어요. 주황신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몇 년생이십니까? 또 누가 물어볼 텐데 집에도 집구석에도 다 그렇게 신들을 모시고 거기에 절을 하고 살았던 게 우리 현실이었다니까요. 예수님 모르기까지.
그게 바로 인류였고 인생 세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귀신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래야만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살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명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과 끝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순간 세상 아무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아니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였어요. 지금 우리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좋아 보였던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아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 다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솔직히 우리나라 문화나 우리나라의 상황이 미국의 영향을 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공부할 때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든 뭐 유학길 마련하고, 그래서 유학 보낸 그런 같이 공부한 형들이 와서 선생님 저 학교에서 교수하고 있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영향을 받았거든요. 경제건 뭐건 영향을 받았으니까 미국 가면 그냥 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늘 제가 얘기하지만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지나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론 신문상으로 좀 불안한 사람들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다만 에틱을 이야기할 때 한국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 아니면 아일리시계 미국인 이렇게 얘기하지 그 사람들은 다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국계 미국인일 뿐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볼 때 착각을 해요. 저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막 혐오한다고 뭐 아시안계 혐오하면서 지금 사건 사고 터지는 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증오하고. 그 사람들은 엄연히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도 착각할 일이 아니에요. 한국계 미국인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도 미국이라는 체제와 시스템을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아서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무작정 막연히 이 서구 사회를 동경할 일이 아니에요. 이탈리아나 뭐 유럽 이런 데 보십시오. 물론 찬란한 문화 유적 있지요. 이탈리아 마스크 안 쓰는 바람에 250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250만인지 25만인지. 네? 그러니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이 한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쩐 일이길래 아무리 뭐 확진자가 나도 1000명을 안 넘고 뭐 희한한 나라 아니냐? 그러면서 막 동경을 합니다. 또 아시아권에서는 마치 우리가 미국을 동경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는 뭐 다인종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배운 만큼 배워서 트인 정신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함부로 볼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식당 가보서 보십시오. 중국 사람 아니 한국인이라 그래요. 자기들은. 중국계 한국인이지. 그 자기들은 신분까지 받았고 투표도 해 그 사람들은. 예? 중국말 한다고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계 한국인이지. 그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게 어려운지 지금 배워가요. 인종차별의 모양 아주 추악한 세상이 되어 가보겠습니다. 어딘가 화풀이를 하지 못해서 안 드린 거예요. 이 잠깐의 팬데믹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엄한 법 때문에 잠잠해 있었지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그런 못된 본성이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그나마 예수님 믿고 사람 돼서 착해졌기 때문에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으면 구원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마저 구원의 자격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마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천만에요. 믿음이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마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아 보십시오. 세상에 환난과 재난이 계속되면 멀쩡할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에는 재난이 계속되면 믿음 지킬 사람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말씀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난의 때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는 산으로 무조건 도망하는데 지붕에 있던 사람도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도 겉옷 가지러 뛰어가지 마라. 그때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21절 22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팬데믹 상황 이제 막 15개월 뭐 이렇게 가는 중에 가만히 보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 있었습니까? 엄청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을 땐 믿음 좋은 줄 알아. 그런데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믿음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특별히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냐. 즉 구원 얻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겠다. 쉽게 말하면 한 3년 예상했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가만히 보니 그렇게 되면 제대로 믿음 지킬 사람이 없어서 한 2년 만에 끝내야지.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환란의 때는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경건의 생활을 하기에 정말 유익한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솔직히 매일매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월화수 3일째 되면 또 예배가 저녁에 모여서 드리고 그날은 예배 두 번 드립니다. 새벽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그리고 하루 쉬어서 또 금요일날 작심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날도 예배가 2번입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어느 때는 밤새워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주일 되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도 언제든 마음이 동하면서 예배 드리면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이 전염병이 감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멀쩡히 있다가도 잠잠하다가도 예배 끝나고 식사하다가 자기들끼리 또 밥 먹다가는 또 확진자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용인이건 성남이건 어디 증평이건 어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모를 거예요. 누가 장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2, 30은 무증상이라 가지고 그런 친구들 돌아다니면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잘 지켰는데 내 옆에 직원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내가 자가격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 하나도 지금. 이건 뭐 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그나마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그냥 이 목사도 마음이 조급하니까 막 말이 많아져가지고 한 25분 설교해왔는데 요즘 녹화된 거 보니까 한 45분, 52분 되더라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거야.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어쩌나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가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 한켠에 좀 불안한가 봐 그게. 그러니까 어떤 구석에서든 그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가만히 보니까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주일날 한 번 만난다가는 그냥 안 가도 되겠지 아예 안 와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정말 이것이 말세의 환난과 재난이었다면 어찌겠냐고. 주님은 아셨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거라.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날고 겨도
자부할 수 있는 것,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독수리가 뭐 먹고 살아요? 죽은 시체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시체 동물의 왕국 보면 뭐 때문에 어떻게 쓰러진 물소나 무슨 사슴이 뭐예요? 양들 죽어 있으면 곧바로 어디선지 그 높은 하늘에서 막 슉 하더니 날개는 접혀가지고 독수리들이 막 떼거지로 앉아가지고 뜯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결국 생명의 시작과 끝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생명을 버려 양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따라합시다. 살게 하신 삶을 살아내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순간 정말 인간적인 갈등이 예수님께 없으셨겠냐고요.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왜? 30살까지 30살까지 나사렛 목수로 사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인생 세간의 일을 모르셨겠냐고.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세계는 헬라니 페르시아니 헬라니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기들 현실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니까 얼마나 착잡하겠냐고요. 나라는 잃고 지도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있고 싶으셨겠냐고요. 그런데 그걸 다 참아내십니다. 오죽했으면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30살 되셔서 공생의 3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세례 요한이 내가 감히 그 일을 하겠냐고.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들려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지. 사람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 어떻게? 여호수아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두려운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드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점에는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을 때였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그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인간적인 갈등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 시작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감정이 흔들리고 넘어야 할 산도 많고 또 말씀의 역사와 치료 역사가 있는 곳에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고소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 솔직히 예수님 속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 뻔히 아는데, 심지어 12 중에 하나가 가론 유다였는데 속이 편하셨겠냐고. 그러나 흔들림 없이 이 선한 목자의 삶을 감당해 내십니다.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한 삶이 없으셨어요. 닫힌 세상에서 열린 문이 되어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길이 없어 끊어진 세상에 길이 되시려고 힘쓰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33년간의 삶이었던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100세 넘으신 어르신 글을 좋아해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길이 잡히는 것 같은. 그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읽은 책이니 그게 오죽했겠냐. 암암리의 영향을 받았겠죠, 제가.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그 글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그리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뭔가 남기는 삶이라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뭔가 남길 만한 것이 있는 삶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솔직히 갈등해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갈등합니다. 왜? 완전한 육신이셨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죠. 예. 살아낸 삶이 있는데 생각이 없으셨겠냐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꼭 해내야 될, 붙잡아야 될 그 한 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향해 걸으셨고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길을 고집하시고 그 길을 걸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로 살게 하신 것이 어쩌다 보니 이루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나를 지키고 살아야 할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동네 친목 모임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를 그렇게 두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이 주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게 되지요. 아이 친목 모임 하라 그러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아주 막 사생결정하시 달려들 회비 내려야 그러면 친목 모임 할 때면 그걸 안 빠지고 그냥 회비를 다 내는데 요전도에 회비 내려 그러면 그걸 안 내네. 우리 동네 말고 딴 동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막 입술은 얘기하는데 사는 걸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오늘 아침에도 지금 막 예배 나오는데 편지가 왔어요. 미얀마에서 기도 부탁한다고 막 수류탄 던지고 난리가 났다고. 근데 거기서 살아내고 있네. 이 사람은 교민들 뭐 구출해낸다고 비행기 보내고 GM에서 총회 선교사에서도 뭐 뇌가정 건져낸다 그러는데 이 양반은 아직도 거기 남아있나 봐.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네? 여기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은 작년에 들어와가지고는 사모님은 거기 있는데 나가지도 못해. 근데 뉴스에는 무슨 아시안계 막 테러 난다고 막 슈퍼에서 장 보는 중국인 아줌마를 어떤 흑인 아줌마가 그냥 완전히 막 복싱 선수인가 봐. 뉴스 보니까 그냥 어떻게 그렇게 주먹을 휘두르 대는지 야 그건 안 죽는 게 다행인 것 같아. 아니 내가 봐도 얼핏 봐도 몸무게는 한 110kg 넘는 아주머니 같은데 그냥 주먹을 날리네. 세상에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중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지. 근데 자기들끼리 그러고 살아요. 아시안계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선교사님들은 지금 또 그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목장 예배를 못 드려도 그거 한번 해봐요. 카톡 저는 솔직히 전화 통화도 잘하는데 카톡인들 제가 하겠어요? 네? 이 카톡방들이 있으면 무슨 뭐 쓸데없는 이야기들 뭐 많이 하면 물론 안부하는 건 좋겠지만은 그래도 그 방에 오늘 한 문장씩 한 사람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또 얼마나 또 은혜가 되겠어요? 한 문장씩 목장끼리 자기네 카톡방에서 아니면 여전도회건 뭐 남전도회건 선교회건 목적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한 문장씩만 해보면 그게 또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고. 에? 한번 해보면 가치의 문제 아닙니까? 에? 내가 먼저 이걸 생각하고 이걸 주된 삶의 의미를 두고 삽니다.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혀 페르시아 제국을 만난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 몰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삼촌이 일찍 죽고 자기 사촌 수양딸 삼아가지고 혼자 된 그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잘 키웠는데 자기는 왕궁 문지기로 있었고 근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안 다음에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왕궁 문 앞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사촌 오빠 자기 딸처럼 키우는 모르드게가 그렇게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고
이만저만해서 여차여차해서 다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뭐 좀 하라고.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후가 됐지만은 어떻게 저 왕이 진모할 때 함부로 나타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딱 한마디 문장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에스더 4장 14절이에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어느 순간 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게 했고 그것에 맞추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편지를 받은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도 금식하며 나가겠소. 하면서 왕 앞에 딱 나갔더니 그날따라 왕이 에스더를 그렇게 예쁘게 보고 에스더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노가라고. 그리고 유다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만이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역사죠.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괜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우리의 관계된 것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살아내게 하셨고 기가 막히게 같이 기도하게 하셨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계를 참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끊임없이 막힘없이 선교비가 전달되어지고 그러니까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이때 정말 절박한 시간에 그러니까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 아니에요 솔직히? 나 어려울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 버티고 있는 사람이 나 위하는 사람 아니겠냐. 근데 그분들은 지금 그걸 느끼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게 사람 생각으로 되는 일이겠냐. 살게 하신 삶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 자리가 괜히 있는 자리라면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줘요. 네? 이 영향력이 생명을 향한 기회가 되도록 살아낼 책임이 우리 있습니다. 안 믿는 이에게는 절망하는 이에게는 어쩌면 우리와의 만남과 관계가 유일한 생명의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갖고 열심히 내 관계에 생명의 은혜를 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따라합시다. 이루실 일을 바라보셨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보신 내일, 주님이 바라보신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33년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장하셔서 등장하셔서 십자가까지 걸어가는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멈추지 않고 이걸 보고 계셨기 때문에 솔직히 쉽게 가려면 당장의 예루살렘에서 내노라 하는 대제사장이건 뭐 사두개인이건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종교인들 몇 명 붙잡아 놓고 일을 하셨으면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냥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공경받는 사람이니까 뭐 내가 말하는 것보다 쉬울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그냥 성전 귀퉁에서 가지고 한마디 말하면 10명 모일까 한 100명 모이고 쉽게 가자면 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변에 시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쉬웠겠냐고.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워. 좀 신앙의 전통이 있음직한 사람은 그렇게 또 무시하네. 무식하다고 어부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네.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행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인들이 구박을 하네.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도 얼마나 속이 터졌겠냐고. 베드로 잠잠할 때는 자기가 위험하면 뭐 칼도 빼들고 막 난리 쳤는데 정작 군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정작 멀쩡했던 내가 절대로 그런 일 예수님한테 있게 안 할 거라고 막 자부했는데 정작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니 찾았습니다. 어디 있나? 그랬더니 저기 숨어 있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기적이 일어날 때는 뭐 그냥 왕 삼으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르르 따라다가
따르다가 정말 해야 할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졌을 때는 사도 요한 말고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낫고 그런 일도 행했던 제자들이 오간데 없네요. 그리고는 사도 요한만 남아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탁할 사람이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아들입니다. 그걸 그렇게 기적 펼치고 좋을 때는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루셔야 할 그 일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가셨을 수 있었던 거예요. 3일 후에 그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걸 봐야지 안 좋은 걸 보면 끝까지 안 좋아. 근데 좋은 걸 생각하면 끝까지 봐. 끝까지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의 그런 모습만 예수님이 생각했으면 베드로를 봤을까 안 봤을까? 보시자마자 내 이놈! 내 말이 틀려 맞아. 너 도망갔잖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도 한 말씀 안 하시네. 그냥 너 나 사랑하니? 예. 내 양을 먹여라. 앞으로 이룰 일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아니 내 십자가 있을 때 쳐다봤더니 너 도망가더라? 안 좋은 걸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좋은 걸 생각하는 사람은 이루어야 할 것, 좋은 것을 기억합니다.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 부활했을 때 빈무덤일 때 그래도 말 듣고 제일 먼저 쫓아온 사람이 베드로였거든. 갈릴리에 가서 만날 때 자기는 면목 없어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지만은 보라 예수님이라는 사도 요한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올 때에 베드로는 우통 벗고 헤엄쳐가지고 달려올 만큼 베드로의 그 마음 아셨거든.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미래였던 겁니다.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함께 이루어야 할 일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사명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 일도 선교사님들 섬기는 일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열심히 감당해내고 도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편지하면서 고맙다고 사역한다고 얘기하고 또 틈틈이 권사님들이 어떤 권사님들은 목사님 세뱃돈 받은 거 모았습니다. 가져와가지고는 선교사님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마음이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이룰 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멈추지 않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이 땅의 교회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이루실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의 꿈은 바로 주님 보신 그 꿈입니다. 아직 우리의 들지 않은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 바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는 우리 일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임이 그렇게 쉽진 않아도 어떻게 하든 길을 쉬고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원하시는 그 일에 맞춰 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칭찬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하든 세상은 어차피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뿌리신 복음의 씨앗은 멈추지 않고 열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전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 보시는 것을 함께 보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따라합시다. 사랑을 알기에 스스로 버리셨다.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의 삶은 자원성을 가진 삶입니다. 믿음은 자원성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감당하는 것. 보면 그래요.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우리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주님을 위한 자원성이 있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겁니다. 이게 희생이고 헌신이잖아요. 뭐가 헌신입니까? 드리고 감당해서 힘들고 아파요. 그렇지만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위한 마음. 그것에 우선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나 하는 걸 택했어요. 왜? 주님을 위한 마음이 나를 희생하게 하고 나를 헌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의 일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 그래요. 목사가 해라 마라 하는 걸 하지 않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천국 가는데 또 내가 예수 믿는데 큰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힘들매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무엇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뭐 한다? 사랑하시더라는 것을 누가 알았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일이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솔직히.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몸은 하는데 할 일은 많아. 학생 때는 솔직히 막 이 뜨거운 열정에 막 학생 때도 막 철학이다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늘 교회에 있고 교회 이름은 만살이지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전우사 때 수업을 몇 번 빠져도 되는지 그거 먼저 화가 냈을까 내가. 목사님이 시도 때도 없이 부르시니까 그냥 3번 빠지면 과락이니까 3번까지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3번 수업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학점은 삐뽀를 유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솔직히.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기왕이면 하는 걸 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도 하고 절도 하고 막 고등학교 때부터 막 중학교 때부터 반사도 하니 뭐니 다 성가대도 하니 몸이 막 엄청 막 바빴지. 그러니까 목회라면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가만히 보니 좀 구분을 하는 게 낫겠다. 학생 때 공부도 하고 꼭 해야 되면 하고 이게 구분하면 좋겠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이 일질 하는 건 좋지만 기왕이면 한두 개 정도까지만 하는 게 좀 편치 않겠나?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좀 많이 감당할 사람이 좀 많이 하면 얼마나 좀 편하겠나? 솔직히 편해요? 안 편해요? 김미정 집사님 편해요? 안 편해요? 목사가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이게 이 목사가 김 집사님 괴롭히진 않잖아. 솔직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박연옥 권사님 이 목사가 박 권사님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안 괴롭히잖아요. 딴 동네 난리래. 막 그냥 뭐 새벽에도 불러싸고 막 어디도 불러싸고 막 난리래. 그 나는 어릴 적부터 가만히 이건 그렇게 뭐 해도 되고 안 하는 거면 그건 안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원성 아닙니까? 스스로가.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선한 목자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신 주님처럼 주를 위한 삶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면서 감당할 때에 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자리에서 그 목자를 뒤따르는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광야에 처음 갔을 때 신기한 모습 봤습니다. 이제껏 알아왔던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한 선입견을 깨지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목자가 그렇게 양을 옆에 끼고 살지 않더라니까. 처음 또 양을 딱 갔을 때 우리가 그림책 속에 봤던 그런 하얀 양들이 없어. 하얀 양은 그냥 화가가 그린 예수님도 그렇게 번듯하게 생긴 모습으로 다 화가가 그려놓은 거지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니까요. 광야에 딱 갔는데 죄다 흑태백이에 그냥 양이 있는지도 없는데 양 색깔이 저렇더라니까요. 저 편백나무 저는 누래가지고는 양이 저렇지 하얀 양이 없어. 그리고 목동이 양을 치는데 그 목동이 뭐하고 있냐면 바위에 앉아서 자기가 노래 부르고 피리 불고 물담배라 그러잖아요. 백파이프처럼 생긴 거 난 저게 악긴가 그러고 가서 봤더니 물담배 피고 놀고 있더라니까 막대기 들고. 그리고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양은 저건 어떻게 쫓아가냐고 그랬더니 갈 필요 없대. 자기가 그냥 불러보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휘발을 가다 휘 하니까 그 꼭대기에 있는 양이 보이지도 않는 요만한 점 같은 양이 그 소리 듣고 오는 거예요. 야, 이 목동이 참 편하구나. 그 자기는 한 300마리까지는 커버한대 혼자. 그리고 하얀 양도 없고 누둥둥 시커멓고 그렇게 목동이 그렇게 뭐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시선을 가지고 양이 뭐 하는지는 알고 있더라고. 그 너머에 3마리 있대. 그 너머에 3마리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동이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보긴 여유로워도 할 거 다 하고 지킬 거 다 하고 자기 양이 몇 마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성경을 읽으니까 비로소 조금 더 가깝게 이해가 돼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양들을 위한 모습이 아무리 불러도 주님은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알고 계셨고 뭐 먹는지 뭐 하는지 그리고 때를 따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기가 막히게 아시면서 이끄시는 주님이 내 목자이신 주님이시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도 순종함으로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동참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